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해답을 가지고 오늘 또 영생의 삶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기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이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율법교사로 그래도 율법에 대해서는 좀 아는 사람인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에 능통한 자라는 소문이 있어서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예수라는 분이 얼마만큼 말씀에 깊이가 있는가, 그것을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질문을 되받아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그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다고 알고 있느냐? 이 영생을 알고 싶은 이 율법교사에게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가르치려고, 다시 말하면 율법교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율법을 가지고 영생을 가르치려 하시는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이 이 질문에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너는 그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다고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자 이 율법교사는 율법교사답게 율법의 핵심인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신명기 5장 이하의 말씀인데요, 오늘 27절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삶을, 또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결단하면서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방금 율법교사가 대답한 이 대답 중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까지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없어요. 즉, 이 율법교사는 율법 전체의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었던, 전체를 바라보면서 잘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일,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이 율법교사는 율법 전체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기뻐하시면서 이 명답을 가진 율법교사를 인정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네가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율법교사 입장에서 이걸 인정해 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서 자신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궁금해했던 영생, 바로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삶을 살면 그 자리에 영생의 삶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다가 오히려 말씀을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의 통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던지 29절에 보면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옳게 보이려고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또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이미 그런 사람들 섬기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제가 이웃을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인정받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해주시더니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더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도 자비를 베푼 자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너도 자비를 베푼 자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다시 말하면 이 율법 교사는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그대로 이웃 사랑하는 것까지 전체 율법을 가지고 통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웃도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이웃 사랑이 영생에 들어갈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도 자비를 베푼 자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라. 율법 교사의 이웃 사랑은 영생의 삶으로 나아갈 만큼 성숙해 있지 못함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의 또 신앙의 중요한 주제, 특별히 이웃이라는 주제이죠. 이웃. 오늘 말씀 보면 이 이웃이라는 주제는 인생에서 겪는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문제까지도 관련되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생의 문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고 저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는 때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또 맡긴 바 순종하면서 내 개인의 신앙적인 영역들을 잘 이루면 영생의 나라 갈 거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좀 다르거든요.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그 자리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영생을 소유하고 주님이 주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만들며 살기 위해서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이웃,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영생의 나라, 이 험악하고 삭막한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좋은 이웃이 되는 비결은 우리 자신이 강도 만난 자였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강도 만난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 맞아본 아이가 다른 매 맞는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고요.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쌀 나누기를 하거나 또 어려운 사람을 돕자 할 때 있는 사람들이 돕기보다는요,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돕는 거예요. 강도 당해본 사람이 강도 당한 사람의 심정을 알듯이 우리도 한때 강도 만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품어내고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강도 만난 사람은 그의 인생의 깊은 슬럼프에 빠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우리의 서울처럼 당시 수도였어요. 많은 사람이 함께 집결하고 성공한 사람이 모여들고 거룩한 성전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여리고의 낮은 지역으로 갑니다. 여리고는 낮은 지역이요, 또 여러 곳에서 또 내리막을 걷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삶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 표현 안에는 인생과 신앙의 내리막을 걷고 또 신앙의 방황을 한다라는 의미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방황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참 좋은데, 우리가 회의와 의심과 방황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강도 만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는 그의 물건들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를 때려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 또한도 강도 만난 자리가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 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자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쁜 옷 입고 오시고요, 또 화장도 곱게 하고 오시고요, 멋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차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기쁨을 가지고 온 여러분들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처럼 아프고 힘들지 않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인생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 멀쩡하던 내가 장애인이 됐어요. 내 건강이 질병으로 강도를 만난 거죠. 삶에 있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실패에 내 인생의 시간과 열심에 강도를 만난 거죠. 내게도 힘겨웠던 때 인생의 큰 강도를 만날 때가 있었고 누군가가 그 힘겨운 때에 나에게 찾아와서 좋은 이웃이 되어줘서 나를 긍휼히 여겨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듯이 우리가 강도 만난 때의 아픔과 황망함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었어요. 한 번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또 한 번은 레위인이 지나가요.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갑니다. 피해서 가요. 왜 피했을까요? 여러 가지 묵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유익이 없었기 때문에, 핑계는 제사를 드리러 가기 때문에.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다른 민족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보통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에서 보통 사람은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에 역사적인 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섞이는 바람에 저들은 유대인, 정식 혈통이 아니야.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어. 즉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이 평생토록 그의 인생을 차별 속으로 몰고 간 또 다른 강도, 원수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그를 이웃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자신을 차별한 유대인일지라도 그는 지금 죽어가는 한 사람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내 인생의 강도 만난 자리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죽어가는 자리에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생명 앞에서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앞에서는. 여러분,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그 한순간 유대인에게 차별을 받는 마음의 분노가 왜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이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쳐도 누가 할 말이 없어요. 레위인처럼 그냥 피해가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도 바빴을 것이고 이 사람도 강도 만나는 사람을 돌보기는커녕 자기 먹고 사는데도 코가 석자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강도 만난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신의 분노의 장벽을 넘어서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의 좋은 이웃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좋은 이웃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아픔 당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원치 않은 문제와 원치 않은 아픔 속에 강도 당한 그 자리를 가지고 힘겨울 때 누군가가 찾아오고 우리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심으로 오늘 이 예배자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듯이 여러분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나도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기억할 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 자리에 영생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좋은 이웃이 되는 비결은 우리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리에서 건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는 그저 죽어갈 뿐이었어요.
누구도 건져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건져줬어요. 바로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내 노력과 수고가 없는데 건짐받은 것, 은혜. 그러니까 우리도 강도 만난 인생의 자리에서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봐도 우리는 강도 만난 자들이었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강도 만난 죽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죄로 죽어가던 우리, 강도 만난지도 몰랐어요. 죽어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경계를 넘고 또 넘어오십니다. 오늘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고 이 유대인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으셔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넘으셔요. 영생과 이 죽음의 경계를 넘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시기만 했습니까? 우리를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더니 부활의 권능의 주로 일어서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그 은혜를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고 죄악에서 건진받은 영생의 삶을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꼭 오늘 사마리아인에게 강도 만난 사람이 받은 은혜와 같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합니다. 시간을 희생합니다. 물질을 희생하여 오늘 말씀 보면은 자신의 치료했을 기름과 포도주를 이 사람의 상처에 붓는 거예요. 나중에 써야 될 건데 자신을 위해 써야 될 건데 붓고 희생하는 거예요. 또 싸매는 수고를 다합니다. 또 자기가 탈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요. 걸어가는 수고를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막에 데려가서 그냥 눕혀놓고 만 게 아니에요. 돌보아 줬다.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이 강도 만난 자를 끙끙 앓는 이 사람을 간호해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돈을 주어 그를 계속 치료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 이 강도 만난 그리고 유대인을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길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 사마리아인이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것을 그들을 향해서 희생할 때, 싸매고 돌봐줄 때, 손해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관심을 가지되 끝까지 관심을 가질 때, 그리고 다시 얼굴 보는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곳에 영생이 있다. 어째 이런 곳에 영생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들, 영생에 살아가는 자들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시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기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도 만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그 은혜를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 세 번째로 좋은 이웃이 되는 비결은 누군가 나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고만 있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사를 온 그런 사람들이 좋은 이웃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만 있지 말고 누군가에게 내가 선한 이웃이 되어주는 삶,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이웃이 되는 비결이다. 오늘 율법교사의 말이 이렇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여러분, 이 물음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내 이웃은 그럼 누구입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있고 이웃이 될 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 내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 안에 이미 차별이 있어요.
이 질문 안에 이미 경계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바꾸어 버리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강도 만난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가 그들 모두의 좋은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좋은 이웃이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너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강도 만나 죽었던 살아난 자로서 네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거라. 이 율법 교사의 차별과 경계와 한계를 끊어버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 이웃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말고, 제한을 두지 말고, 편견을 두지 말고, 한계를 두지 말고 네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라. 이웃의 폭을 넓혀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었는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자굴에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놀 수 있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들이 물어뜯기에 바쁩니다. 그렇죠? 독사굴에 손 놓기 전에 독사가 나와서 물어요. 세상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 삭막한 세상, 지옥 같은 세상,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환상으로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사자가 물어뜯는 본능의 야성을 내려놓을 때, 그렇죠? 어린 양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독사들이 자신의 그 도끼를 내려놓을 때, 어린이의 경계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서로 이웃이 되어 참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서로 참된 이웃이 될 때 그곳에 영생이 있는 천국이요,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도 바로 누군가에게, 강도 만난 자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줄 때 거기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 또 성도들의 모습,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혹시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것이 아니라 물고 뜯는 자리,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오기 전에도 독사들이 많은 세상, 독사가 된 그런 인생.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리고 그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강도 만난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된 우리가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이 율법교사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많이 알고 많이 가져서 자신의 것을 더 희생해야 된다는 이 말씀에 두려웠던지 떠나버려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처럼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을 베푼 자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강도 만난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시고, 이번 토요일 날 하는 추석 사랑 나눔, 그냥 우리의 푼돈, 우리의 그냥 여분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2, 4명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117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이후의 역사도 지역사회가 순천중앙교회는 우리의 좋은 이웃이어야 이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진정한 사명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